오늘 말씀은 잠언서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서 14절부터 25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주일 말씀이 13절까지 말씀이었죠. 충성된 종은 13절 우리 어제 말씀까지 봤어요. 그 주인에게 정말 아주 더운 날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종, 순종하는 종이 됩시다. 우리 같이 은혜 나눴죠. 이어서 이제 14절부터는 말씀을 하셔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선물을 한다고 막 거짓으로 다 이렇게 기대 부풀게 했어요. 자랑합니다. 그런데 바람과 구름이 막 바람 불면서 구름이 가득 꼈어요. 아 이제 비가 올래나 보다 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비가 없는 구름하고 바람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비도 안 오네 하는 것처럼 실망하게 만들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허풍 떨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주기로 약속한 것은 주셔야 하는 거예요. 뭐야 다 거짓말이네. 뭐 이렇게 해서 신뢰를 잃으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가장 주시고 싶은 선물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구하라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가장 좋은 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선물은요 가장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길 원하는데 그래서 구하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세상 것만 구해요. 세상 것 딴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니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일 좋은 걸 주려면 성령님의 임재거든요. 구약에서는 왕 지금 솔로몬 왕이 25장 기록했죠. 솔로몬 왕에게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 그래서 13절에 충성된 사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그런데 지금은 모든 인류 가운데 예수님 믿고 제사함만 받으면 그러면 거룩한 심령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기도하고 찾아라. 그러면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는데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임하셔서 함께 하시겠다는데 다른 것만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롭지 않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성령님이 먼저 그의 나라가 임하면 그럼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의를 이루다가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다 주시겠다고 솔로몬에게 너 뭐 구하니 내가 다 줄게 한 것처럼 구하지 않은 거 다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이웃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의를 위해 살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내가 다 줄게.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이 마태복음의 6장 33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주시겠다고 했어도 구하지 않아요.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슬픈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주시려고 기도하고 기도를 들어봐.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자꾸 딴소리. 세상 걸 달라고. 세상 거가 채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솔로몬처럼 된다고. 분명히 말씀에서도 그래도 솔로몬처럼 명예 없고 지식, 뭐 다른 것 지식 세상 지식 없고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뭐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근심인 거예요. 잘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을 구하면 되는데 우리 자녀에게도요. 성령 충만만 시키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부모가 뭐해요. 그냥 학원을 그냥 돈도 없는데 막 드립다 갖다 걷다 다 쏟지 말고 이웃의 구원 위해서 살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이 IQ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IQ가 좀 좋게 태어나면
그러면 공부는 잘해요. 하지 말라 그래도 공부가 제일 쉽거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주어지신 그 성향대로 그냥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살면 그곳에서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는 거예요. 뭐 어떻게 다 우리가 뭐 좋은 대학 가겠어요? 다 좋은 직장 가겠어요? 그렇게 가서 솔로몬이 다 받았다고요. 그랬는데 뭐 나중에 다 타락하잖아요. 완전 우상 숭배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밀어난 거예요. 그냥 세상 속에 너무 갇혀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님의 임재, 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다고요. 구약에서는 특별하신 분들에게만 주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모두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로 그렇게 사는데 성령님을 구해야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때부터는 정말 다른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대사로 살아야 대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대사의 사명으로 직장이든 학교든 우리가 가정이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래 참 15절에도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높은 자도 다 설득시켜요. 오래 참는 자가. 그리고요. 오래 참으니까 왜 오래 참은 사람은요. 왜 오래 참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오래 참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 그리고 화내 있거나 막 조급하지 않으니까 관원도 이 높은 사람도 설득할 수가 있어요. 분을 내지 않으니까. 그리고 부드러운 혀는요 뼈를 꺾는다는 거, 뼈도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게 조급하지 않으니까 막 상처 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드러운 혀가 오래 참아. 하나님이 행할 걸 믿으니까 이 말로 막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혀가 돼서 상대방의 뼈를 꺾는데 그러니까 고집을 꺾는 거예요, 고집을. 그 상대방을요 부드럽게 해서 정말 이 뼈까지 다 녹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고요. 성령님이 거하시면 열매로 맺혀지는 게 오래 참고가 있잖아요.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셔야지만 오래 참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오래 못 참아요. 막 속이 막 불나잖아요. 왜 빨리빨리 안 해주시는 거야. 기도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성령님이 임하시면 또 오래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좀 참자. 지금 아직 때가 안 돼서 좀 더 참자. 너 믿음이 아직 견고하질 않잖아. 그러니까 조금 참아. 그리고 이웃이 그렇게 그냥 고집불통이잖아. 그냥 고집이 너무 세잖아. 그래서 네가 막 조급하게 성급하게 했다가는 그냥 다 부러져. 그러니까 좀 잘 참아. 좀만 기다려. 그러면서 오래 참으면서 때가 됐을 때 관원까지도 뭐 아랫사람 뭐 가족이 아니라 높은 사람 뒤에 있는 높은 사람조차도 다 설득시킬 수가 있어. 누가 하나님이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럼 문제 생긴다. 다툼이에요. 내 힘으로 하면요 다툼이고요 넘어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그러니까 뼈를 꺾듯이 다 녹여버리는 거야. 부드러운 혀는요. 이거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참을 수 있고요. 그냥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오직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선물,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이어서 너는 꿀을 먹거든 조카리만큼 먹어. 꿀은요 너무 다니까 계속 먹게 되잖아요. 너무 맛있다고 가식함으로 토할까 두렵다. 그 맛있다고 계속해서 먹게 되면 그것도 가식해서 토하는 거야. 즉 뭐 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이 꿀은요 막 너무 다니까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싶잖아요. 절제 성령의 열매 맨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 사랑도요 과하면 안 돼요. 사랑한다고 그냥 막 줘. 그러면은 이것이요 절제가 하지 사랑도 절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닌 건 아닌 거야.
너무 사랑하니까 막 주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사랑이 과잉이 돼 가지고 그래서 또 그것이 또 문제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이제 부모 때 우리 때는요. 사랑이 결핍이 돼서 문제가 생겼어요. 막 사랑을 찾으러 다녀. 사랑이 지금 넘쳐나서요. 더 교만하게 만들어요. 결핍이 나. 우리는 사랑이 결핍이 없지만 있었어요. 우리 시대만 해도. 부모님이 뭐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 뭐 돌봐줄 수가 없었어요. 자녀는 많고. 결핍이고. 저도 사랑의 결핍이어 갖고 사랑을 많이 죽어가든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10 살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 결혼한 거예요. 지금은요 그렇게 안 하지. 정말 제가 사랑이 충만했으면요 그냥 친구처럼 사는 사람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안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다 결혼할 때도 그렇게 다 무의식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 사랑받고 싶어 가지고 부모의 사랑이 안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인제 저는 한 거예요. 다들 무의식에 의해서 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과잉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너무 힘이 없고 뭘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다 알아 해서니까 손발을 묶어 놨어. 부모가 다 해 줘. 제가 얼마 전에 그 금쪽이 보고 요번 지난주 건 안 봐서 제가 아직은 몰라요. 오늘 봐야지. 근데 지난주 거 금쪽이 할머니가 너무 사랑하니까 손발을 다 묶어 놓듯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 줄게." 계속 세수시켜 주고 똥꼬 닦아 주고 밥 먹여 주고 다 해 주니까 이 아이가 학교를 안 가겠대. 그래 그걸 우리 같이 얘기 들었잖아요. 다 해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바보로 만들어요. 옛날엔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애썼어요. 지금은 너무 풍요한 시대니까 다 해 줘. 다. "응. 어 알았어, 알았어. 응, 응 알았어, 알았어." 그냥 뭐 취미 사람 있으면 놀래 가지고 그냥 벌벌벌벌벌벌 내 아들은 어떻게 내 자녀 딸을 어떻게 왜냐면 그냥 한둘 나니까. 그러니까 막 생명 같아 갖고 그래 갖고 너무 과잉해요 이 사랑이. 그러니까 이 꿀도 너무 먹으면은 이거 토하고 안 된다. 그래서 자녀 양육이요 지금은 안대가 없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거 내 자녀요 쪼끔만 건드려서 학교 뛰쳐가요. "선생님 이거 뭐가 없어요. 교장 나와라." 이러고. 이건 이래 갖고요 자녀들은요 인제 뭐 자기는 막 황태자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도 안 무섭고 이 세상에 아무것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멋대로. 기본도 안 해 기본도. 여러분 기본도 안 해요 요즘. 어저께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직장 아르바이트 하러 갔는데 요즘은요 애들이 무서워요. 젊은 애들이 무서워요. 이 20 살짜리가 들어와 가지고 막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그래 갖고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직장을 그만뒀대요. 그랬는데 사장님이 다시 오라고 하고서는 갔다고 요즘은요 젊은 애들이 무서워요. 할 말 안 할 말 막 하고요. 이상해요.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솔직히 20 살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유치원 때부터 다 이상해요 애들이. 그냥 앉아 갖고 애들 뭐 해요? 핸드폰 이거 뭐 이거 붙잡고만 있잖아요. 그냥 눈이 빨개 갖고 옆에서 아무리 해도 관심도 없이 이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만. 아 지금은요 말세야 말세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 안에요 더러운 것이 핸드폰 안에 더러운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음란이고 뭐고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라고요. 이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사랑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냥 어떡하겠어요. 이제는 사람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AI하고 사랑하고요. 가상 현실에서 사랑하고요. 그 안에서 망상과 정신 분열로 끝나는 거예요. 다 조현병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내 자녀는 생명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아들만 키울 때도요. 하나님이요. 믿음 없는데 아르바이트 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에 내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이 좋아진다면 내보내라고. 그래서 네가 용돈 주고 믿음 먼저 세우라고 막 하셨어요. 세상
먼저 돈만 알면 안 된다.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르바이트도 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다 돈 벌러 애들 아르바이트하러 내보내잖아요. 사실요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이제 또 끝나는 거예요. 돈 뭐 요즘 돈 벌면은요 하나님은 끝이에요. 어린아이들의 말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애들이 뭐 돈 벌려고 난리잖아요 어린애들도. 여러분 정말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갈 때 "왜 나를 위해서 울어? 너를 살리려고 내가 왔어. 나를 위해서 울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울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우리가 울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거 이걸 놓고 날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어요. 성경 여러분 같이 읽으세요. 묵상집 얼마나 좋아요. 어른 묵상, 유치분 묵상까지 있다고요. 왜 그걸 안 하세요? 같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너는 오늘 어떻게 살았어? 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부여잡게 하고 미워했어요. 친구랑 싸웠어요. 그러면은 내 유치원에 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선물 하나 갖다 줘. 그래서 뭐 초콜릿 조그만 거라도 하나 갖다 줘.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갖다 줘라.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할 수 있는 묵상집이 있는데 왜 안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가 이렇게 바쁘다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 절제가요. 사랑도 절제하지 않으면 꿀 먹고 토하는 것처럼요. 다 자녀를요 지금은요 바보로 만들고 싸납게 만들어요. 싸납게 만들어요. 건드렸어? 내 자식 건드렸어? 넌 죽었어. 이 학교 나가. 쫓아내요 학교에서. 옛날은요 그냥 같이 끌어안고 그냥 또 화해시키고 선생님들이 살아요. 요즘은요 선생님들 무서워서 말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우리 교감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서로 막 싸워도 학폭이 일어나도 얘기도 못한대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이걸 수습을 해 주는데 수습을 못해서 교감 선생님이 다 수습을 한대요. 이 젊은 애들이 무서워하고 학부모가 무서워서 말도 못한대요. 그래서 이 학폭에 개입도 못해서 교감 선생님이 막 여기저기 다 전화해 가지고 다 정리했다고. 요즘은 옛날하고는 완전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부모가 그렇게 양육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양육한 거예요. 그냥 불안하고 두렵고 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한 거예요. 그전에는요. 저도 담대하기 전에는요. 관계 중심이잖아요. 늘 상처받았니 어쩌니 하도 그러니까 눈치를 봤어요. 눈치 보면 안 되거든요. 사랑을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 할 말 아닌 것은 아닌 거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각오는 잘 못했었어요. 그냥 눈치 보느라고. 내적인 힘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쌓아나온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성도님들도 쌓아나오신 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좀 여린 사람이에요. 성향이. 그래서 옛날에는 피했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담대해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리고 또 끝까지 사랑하고 이게 부드러운 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직 성령님이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도 있고요. 창조된 그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으니. 그러니 미련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너는요 이웃집에 17절에요. 자주 다니지 말래. 이웃집에 뭐 이렇게 자주 다니냐 이웃집에. 그가 너를 싫어하면 미워할까 두렵다. 왜 이웃집을 자주 가? 하나님 계시는 교회를 자주 오세요.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왜 이웃집을 자주 가냐. 매우 답답하니까 이웃집 가서 수다 떨려 가는 거예요. 아우 속상해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제역자님이 교회 맨날 와서 교회에서 살잖아요. 언니는 언제 만날 수 있어. 맨날 교회만 가. 교회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바빠서 그래. 그런다고 한 번만 시간 좀 내줘. 계속 막 예약을 한대요. 그래서 알았어 한 번 시간 낼게. 왜요? 교회를 와야지. 교회를 안 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속이 시원해지는데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야 사람을. 이웃집에 자주 가. 그 사람들 다 싫어해. 그러니 자주 가지 말고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고 말씀에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18절에요.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너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요. 이렇게 거짓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 어저께 리더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마귀한테 껌빡 속았잖아요. 저는요 이렇게 권면해 준다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조카에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누가 봐도 너무 잘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요 정말 잘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그 아이가 받을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얘기하면요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정말 애를 위해서 잘했다. 인제 정신을 내가 차리겠구나.' 근데 정신 못 차리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아직 구원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도덕적으로 뭐 세상에서 이렇게 잘 사는 거는 나중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셔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면 마음 상해 갖고 하여튼데 어저께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 갖고 걔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알려주셨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깜빡 속아요?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는 잘 얘기했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우면 그 아이가 그걸 받을 수가 없다면 얘기해 봤자잖아요. 오히려 상처를 준다면. 그 아이는 상처가 있어서 그게 결핍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우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듣기 싫은 거죠. 이것이요 정말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는 것처럼 아예 속여서 하는 거짓 이 선지자들도 있어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요 성령님이 임해서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에서 괴롭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가까이 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님 임하야죠. 어저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알려주셨대 서 야 너무 놀랍다. 정말 말씀대로 살려니까 너 어저께 상처 준 거야. 너 사랑해서 그렇게 얘기했지 이게 상처받은 거야. 그럼 또 복음이 더 멀어진 거야. 알려줘 갖고요. 바로 끝나자마자 예배 끝나고 바로 문자했대잖아요. "미안하다. 너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음도 다 알아. 하나님이 다 보여줘 마음도. 그래서 네가 마음이 이런 결핍이 있어서 그랬구나." 이걸 어떻게 알아요? 상담도 안 하신 분인데 공부도 안 했는데. 성령님이 상담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상대방 마음도 다 저요 너무 감사했어요. '야 인제 됐다. 이제 정말 이웃을 정말 살릴 수 있겠구나.'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내가 옳다고 막 한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말씀은 정말 잘했어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걸로 지금은 안 돼. 결핍이 많아서. 결핍이 많은 사람은요. 조금 상처가 아물 시간이 있어요. 채워져야 시간도 있고. 근데 그것을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신 것을. 할렐루야. 그러니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옳다고 얘기한 것이 방망이가 돼서 때려 패는 거예요. 상대가 막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힘들다고 칼이 돼서요. 막 상처를 내는 거라고요. 그러니 누가 제일 사랑해요? 부모가 제일 사랑하니까 부모가 제일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뾰족한 화살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그러고 '아니 왜 내가 뭐라 그랬는데 내가 너 뭐라 그랬어? 너 위에서 다 얘기한 거야.'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보셔야지. 그릇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래서 19절에도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환난의 때잖아요. 고난의 때 지금. 그런데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해. 그를 신뢰하고 막 믿고 따라요. 그것은 부러진 우리가 이가 부러지고요. 위골된 발이요. 지금 삐걱해서요. 이게 뼈가 어그러졌어요. 갖게 될 거야. 이 환난 날이 점점점 이 말세 지말이 될 때요.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해요. 그를 신뢰해요.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속지 마십시오. 진실된 자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진실된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지.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해. 세상 사람들 다 진실하지 못해요. 그러잖아요. 다 악하잖아요. 우리도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 성령님이 "너 너를 위해서 또 사냐? 아이고 또 나를 위해서 사는구나." 우리는 자꾸 깨닫게 하니까 회개하고 가죠. 세상 사람들은요 다 속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20 절에도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지금 마음이 막 상해 있어요. 거기서 막 노래를 하는 거 즐겁다고 흥얼거리고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거야. 막 옷을 벗고 소다 위에다가 식초를 부으면 부글부글부글 막 끓잖아요. 이 마음이 상한데요. 막 노래하고 막 즐거워해요. 이거 상대방의 마음을 부글부글부글 끓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잖아. 마음이 상한지 뭔지도 몰라.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 마음 나는 오늘 즐거워. 아 즐거워, 즐거워. 부글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마음이 좀 어렵고 그 상황이 힘들면은 같이 좀 슬퍼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 중심이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자들의 삶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미련 곰퉁이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그저 방망이 같이 말로 두드려 패고 칼로 막 상처 내주고 진실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면서 그러니 맨날 이 부러지고 다리 삐걱거리는 것처럼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오지도 않고.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그냥 잘난 척하고 나는 오늘 좋은 일이 있었다 이러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됐다 뭐 나는 돈도 막 이렇게 많다 놀러 갔다 막 너무 이러면은 정말 부글부글 거려지는 거야.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인간다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도요. 너 원수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원수는 다 싫어하잖아요.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원수가 배고프대. 아이고 잘됐다. 꼬섭다고 잘됐다. 꼭 망하길 바랬는데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사람은 그 성령님이 거하셔서 내 마음을 지켜줘야지 되죠. 원수가 배고파거든 너 음식 먹여. 목마르다 그래 불을 떠다가 물도 먹여.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걸 할 수 있겠어요? 바보라 그래 이렇게 살면. 너 미쳤냐? 너 그렇게 당한 게 있는데 너 당할 수도 있는데 그 원수를 왜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원수를 배고파하면 먹여. 물도 떠다가 목말다름 먹여. 그리하는 것이 핀 숯을 그 머리 위에 놓는 거와 일반이야. 이것이 낯뜨거워지라 낯뜨거워. 자기가 뭐 그렇게 못되겠는데 자기께 손을 해니까 얼굴이 낯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에게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갚아줄 거야. 상을 줄 거야. 그러니 원수도 사랑해.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지성소 영성인 줄 믿습니다. 지성소 영성은요. 그냥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 영혼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거하셔야지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거죠. 그냥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옛날에는요. 성령의 열매 그냥 그런가 보다 외웠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런데 그냥 맺혀지는구나. 성령님만 거하시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죽어도 안 되어져요. 안 돼요. 제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몸부림을 쳤게요. 어느 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솔로몬이 처음에 드렸던 번제예요. 1000번의 번제를 이렇게 드린 거예요. 나는 정말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시오. 이것을요 1000번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재물 하나씩 태워 드릴 때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산 재물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1000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요. 십자가 지고 내가 죽어야지 지성소 들어가면서부터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거기까지 가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구원의 열매를 맺어 갑시다. 아멘. 그래서 23절에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참소에 막 헐뜯고 하는 그는 사람의 얼굴에 막 분을 일으킨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요즘요 결혼들 안 하잖아요. 결혼 안 해요. 남자들 결혼 안 하려 그래요. 왜냐면요 아빠 부모님이 엄청 싸워대는 걸 늘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그냥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결혼들 안 해. 그냥 다투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더 이렇게 말이 좀 많아서 자꾸 긁잖아요. 그러니 아들들이요 지겨웠어.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들 많이 해요. 요즘에 다 노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윤 목사님이 30대가 노총각이라 고서 그때 결혼하신 막 늦었다 그랬는데 지금 뭐요? 막 40살 다 넘어가요. 연예인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냥 혼자 살아요. 혼자. 아니,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부모가 사랑하고 사는 걸 안 보여줘서 그래요. 사랑하는 걸 살고 보여주면요 결혼하고 싶겠지.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다투는 여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투는 남편도 되면 안 됩니다. 아멘. 25절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요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죠. 막 목마르다 그러는데 막 먼 곳에서 좋은 소식이 왔어요. 그러면 막 소망이 생기잖아요. 좋은 기별, 좋은 소식.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값을 치르러 오셔서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주님이 먼저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는 소망인 거예요. 이 소망을 놓치면 헛된 소망을 부여잡아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오직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 주님만이 소망인 것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겠고 주님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좋은 기별.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나라로 갑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기별, 좋은 소식은 먼 나라에서 먼 땅에서 온 하늘 나라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소망 사라져도 주님만이 소망이. 그래서 세상 소망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내려놓으니 주님이 소망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만 끝까지 사랑하면 돼. 우리가 다른 소망이 없어야 주님만이 소망이 돼요. 맨 처음에 너무 힘들어. 세상 소망 없어질 때는요. 힘도 빠지고 그러는데 다 그냥 빠져서 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잡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그 젊은 나이에 왕이 됐어요. 아버지 때에 다윗 때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럴 때 주님을 붙잡아서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을 못하고 사랑이 이제 넘어갔어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지 않은 거예요.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 놓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이제 26절부터 솔로몬의 삶이에요. 26절부터 보면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더러워짐 같다. 그의 삶이 이제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인이었는데 악인 앞에 이방인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거잖아요. 육적인 자기의 소망이라고 내 기쁨이라고. 남자들이 열 여자 마다하겠어요. 이쁜 거 좋아해요. 남자들은요. 이쁜 여자 엄청 좋아해요. 이쁜 여자 지나가면 눈이 나드모르게 지나가잖아요. 따라가잖아요. 그냥 이쁜 걸 좋아하는 걸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아내들도 이렇게 좀 집에서도 약간 이렇게 이쁘게 그래도 이렇게 루즈도 좀 바르고 그러고 있어야죠. 그렇게 좀 예쁘게 좀 하고 있으세요. 그래도. 그러니 지금 솔로몬이요 굴복한 거예요. 악인 앞에. 그냥 악인 이방에게 이방 여인이 악인이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자에게 굴복했어요. 그리고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어때도다. 말은 잘했어요. 지금 이 여인들 앞에 굴복하고 그 달콤하다고 그 달콤한 소리에 그냥 빠져가지고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지. 그 여인들이 그 달콤한 그 소리와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요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영예 나는 천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나이가 쉼이 있고 나는 권력이 있지 이러면서 이것이 자기의 그 가시욕이에요. 가시욕. 옛날에 부자들은요 다 둘째 부인 두고 살았잖아요.
둘째 분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있는 사람들이 다 둘째, 셋째 그러고 부리고 살았잖아요. 이게 과시욕이에요. 과시하는 거예요. "내 천명을 거느려서." 대왕마마, 대왕마마 이거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영예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다 어때 우리들의 명예요. 무슨 명예예요. 우리 명예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걸 안 하니까 인제 솔로몬이 타락하죠.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제 여인을 사랑하느라 마음이 옮겨갔어요.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성읍이 다 무너지듯이 이제 신하에게 다 나라 뺏겼어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없어졌어요.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왕은 지금 성령 받았잖아요. 솔로몬 왕 성령 충만해서 백성들에게 이 지혜를 받아서 알려줬어요. 성령님이 주신 이 지혜를. 그런데 본인이 소망이요 사랑이 흘러가 버렸어요. 다른 데로 악인 앞에 가서 굴복하기 시작하니 이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성읍이 무너지고 다 황폐하게 되고 나라 다 뺏기고 여러분 비참하고 자기 자녀도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눈에 보는 요 반짝거리는 거 그거 놓고 살지 마시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오직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정말 지혜롭고 총명하고 아름다운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솔로몬의 잠언이다. 솔로몬이 이렇게 살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했지만 그는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하고 전할 수는 있으나 그날 살지 못하니 이런 저주가 그의 삶에 그대로 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알고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녀 가운데 가족 가운데 이러한 저주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제자여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를 완전히 말씀으로 무너뜨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가셔서 통치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진정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